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어 또한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기쁜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뵌 사람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뵌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또 옆에 지켜보던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고 또 누가 예수를 먼저 보았을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본 사람이 그 부모 빼놓고는 바로 목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에 목자들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냥 들에서 양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참 외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어떤 소식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혼자 무인도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세상 소식을 못 듣죠. 물론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걸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시절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 소식에 대해서 참 못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외로운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들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릴 때도 특별히 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10절 말씀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칠 소식입니까? 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그러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참 기쁜 이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걸 알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성탄절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날에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아까도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기상 캐스터가 날씨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머리에 뭐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뿔이 하나씩 있어요. 뿔이. 그래서 저 왜 뿔을 쓰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루돌프 사슴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루돌프 사슴코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TV 매스컴을 보면 다 뭡니까? 산타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성탄절인데 그냥 이날은 노는 날, 휴일, 온 가족이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날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특별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오후 2시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또 그 부모님들도 오실 텐데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과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목적도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를 알고 싶어서 오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재능을 마음껏 이렇게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정말 한 사람에도 더 널리, 더 많이 우리가 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소식을 알리려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것인가?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막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왜 기쁜 일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기쁜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주. 구주는 구원자. 예, 구원자인데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구원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예, 그리스도 주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죽음과 죄와 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 미칠 그런 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아마 믿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지금 깊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것을 어김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그냥 육신이 죽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격리되었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영생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운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갇힌다. 무저갱이라는 끝이 없는 그러한 지옥, 불타는 유황 불못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마귀는 영원히 갇히는데 문제는 마귀를 따른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못에서 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무저갱 속으로 가야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효자인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타깝지만 아들을 내어보내실 때 나 싫어요 하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가기로 결정이 됐을 때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실 때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 앞부분을 읽어보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 말구에 오셨다. 왕이 아니라. 왜 말구에 오셨겠습니까? 왜 냄새나는 마곡간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낮고 낮은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도 그들도 듣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려. 우리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 행적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매주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이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일 기쁜 날인데 내가 헌금을 오늘 제일 많이 드려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헌금에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쁘다는 뜻이죠. 날 구원하신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절. 두 번째로 왜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인가? 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천사들의 그 찬양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화목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까?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수요일날 그런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칭의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기에 비록 죄를 또 짓고 또 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화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함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는 항상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런다면 이건 애매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새벽 그 큐티 때 요한일서 쭉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신 것이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끼리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렇게 주변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또 가족과 그렇게 화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화평함을 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뻐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믿고 마음에 확신하신다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쁨을 나눠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전하는지 그 뒤에 있는 쭉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죠. 지금 목자들이 이걸 듣고 상당히 빨리 그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제 보고 천사들이 얘기한 거를 가서 전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지금 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이거를 전해줘야지 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받았다면은 누군가에게 빨리 전하자, 이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르는 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목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게 무슨 부분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게 그 표현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마스는 이거는 예배 드리는 미사,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잖아요. 마스는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는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니까요. 기쁘니까 기쁨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또 전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